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헛된 말일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이 다 헛된 말인 것입니다. 헛된 말은 자기 정욕을 쫓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헛된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말은 사람이 부패된 마음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는 곧 사람의 부패된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이 언뜻 듣기에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도 그 말은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느덧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물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말을 듣지도 말고 혹 들었어도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의 그 헛된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헛된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그 말한 자와 같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부패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헛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2절 3절에 보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마귀의 헛된 말을 듣다 보니 그 마음이 혼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자기 생각을 첨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말을 들으면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헛된 말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은 절대로 죄의 종로로 하는 나를 부인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만 믿도록 절대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헛된 말은 내 의로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 헛된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대부분 헛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내용들의 대부분 다 헛된 말들인 것입니다. 다 사람의 말들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므로 헛된 말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들입니다. 즉 헛된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감사하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말이 아니라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쌓이게 되어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귀를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헛된 말에 대해서 귀를 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진리의 말씀보다 왜 헛된 말에 귀를 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헛된 말들을 찾게 되고 그런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들이 꼭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있는데 어떤 말이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그것은 100%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헛된 말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말, 즉 헛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도 말입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리워서라는 말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그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허탄한 이야기, 즉 헛된 말을 따르며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복음 외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뭐만이? 복음만이. 사람의 말은 우리 영혼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하는 설교라도,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박식하고 우리 삶에 유용한 지식을 전해주는 설교라도, 아무리 눈물이 찔끔 날 만큼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라도 거기에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다 허탄한 이야기, 헛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쫓지 않겠는데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했던 내 삶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책해요. 나 인생 헛살았어. 그리고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상한 종교적인 다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허탄한 이야기에서 돌아서서 바른 교훈, 즉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성령님만 쫓아 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믿는 나는 내 육체와 함께 내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음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 살던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내 욕심으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스승님을 찾고 그 허탄한 이야기를 듣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쫓아가지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육체와 함께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성령을 쫓아만 사는 자, 그런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이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로라는 나는, 욕심 따라 사는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 욕심 따라 살아요. 절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탄한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을 쫓아 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속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억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오직 그 주님만 믿음으로 살라.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믿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살라.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게 다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 기쁨이 올라가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주는 지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쉽고 가벼운 진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수고 묵은 임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식이 없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뭐 평안하다, 안식이 있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나한테 오면 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 믿었더라도, 겁났더라도 정말 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그 삶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려고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헛된 말을 들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말이 성령을 쫓으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뉴스 들어서 그런 얘기합니까?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 얘기 들으면 그런 말 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세상 뉴스를 들으면 그러냐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 성령을 쫓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나를 외치고 저 보란 예수님을 꼭 우리가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즉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마음이 생기면서 자원함으로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게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을 쫓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은 증거할까, 이런 것만 연구하다가 오늘 하루 지낸 거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작정한 거예요. 오직 성령만 쫓아 행하라고 저는 말씀 증거하고 작정한 겁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울 것 같으니 우리의 의로 육신을 따라 주님 섬길 생각은 아예 말라.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 영혼을 얼마나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은 말이지, 다 내 힘으로 그냥 내 의로 주님을 섬겨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될 수도 없는 거. 그런데도 욕심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내 욕심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따르려면 내 욕심이 내려놔야 되거든. 내가 부인돼야 되거든. 내 욕심이, 내 야망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은 그냥 더 너희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데 아멘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전도하면 복 받는다. 말씀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 그냥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그냥 충성 봉사하면 복 받는다. 그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기복적인 신앙이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는 먼저 주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므로,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 감격 가운데서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맡은데, 그렇게 성령의 그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의 의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무조건 찬양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말이지. 그 복 받으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 헛된 말이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욕심이 있으면 그런 말이 달콤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아주 열심히 그냥 내게 하는 것 같고, 아주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 같아요. 이게 다 같이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은 꼭 가짜 목사 같아요. 김빼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령을 쫓아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먼저 아시고, 알았다면 마음에 감사가 올라옵니다. 또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만 증거하기로 작정했고, 우리 모두는 복음만 듣기로 작정하고 주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 아는 가운데 오는 감동과 그 힘과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 섬기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 필요해요. 나는 그때 함께 죽었다. 욕심 따라 사는 난 죽었다. 헛된 말을 막 들으려고 그러고 헛된 말을 듣고 막 감동받고 말이지, 헛된 말을 따라서 사는 나는 죽었다. 나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삼하고 복음만 삼하고 그냥 그 복음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만 사는 자로 난 새롭게 된 거다. 이것을 좀 아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성대 하나님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께서 들려주는 그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 오는 그 평안과 그 감동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